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8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를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락과 스을리에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여전히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가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땅, 강한 권력, 많은 재물, 막강한 군사력, 이런 조건들을 갖춘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영원했던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대국도 무너졌고 화려한 도시도 폐허가 되고 교만했던 사람들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14장 24절에서 27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어서 블레셋, 또 15장에는 모압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블레셋도 열강 중의 하나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오랫동안 힘을 자랑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다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보면 어찌 보면 이 맥락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내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만 앞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열강들을 보고, 특히 아수르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어떻게 이 나라를 누가 이기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강력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누가 감히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수르를 꺾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강했던 아수르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현실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자주 무너지죠.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이 질병은 고치기 힘들 거야.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삶에 어떤 꼬인 어떤 그런 관계들도, 여전히 앓고 있는 나의 질병도, 내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권력, 누군가의 어떤 도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만한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15장을 보면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15장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하리만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울다, 통곡하다, 애통하다, 부르짖다, 슬피 부르짖다. 그러니까 슬픔, 눈물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압 전역이 슬픔으로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1절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압도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모압은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비옥한 땅이 있었고 양을 많이 키웠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모압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모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라고 이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압은 고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풍요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된 때는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안정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정감,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만함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 어떤 육신의 건강함입니까? 내 어떤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그 무언가는 절대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모압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각자 신당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리마다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울음은 희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앙 때문에 흘리는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운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은 어려움 만나면 웁니다. 힘들면 울어요. 그런데 어딜 향해서 우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울었고 가룟 유다도 울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가 달랐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눈물이었고 유다는 그저 절망 속에서 끝나는 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이에요. 어디로 돌아오느냐, 회개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아픔을 만날 수 있어요. 질병을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단순히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지가 놓이게 될 겁니다. 세상의 힘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블레셋도 모압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국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은 돈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내 가진 것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세상 앞에서 울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염려,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만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하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는 교회, 이 용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강한 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 교직원들 영육 강건함 주시고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함께해서 더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이 선교를 출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함이 기쁨임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선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계속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